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 예배소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 좀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안 받으셔도 되고요. 가끔 저랑 저희 아내가 이렇게 그런 노래를 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면은 이제 나는 당신 남편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제 좋아하죠. 이제 그 의도는 그 의도는 이제 내가 당신에게 있어서는 무엇이냐라고 이제 그래서 그 노래를 이제 그 응답을 받길 원하는 거죠. 당신에게 있어서 난 무엇인가. 주님이 이제 학대 질문을 하면은 저에게 있어서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에게 있어서 저는 누구십니까? 이렇게 학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교회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무형적으로 이렇게 비난과 욕을 참 많이 먹습니다. 특별히 저도 교회 가운데서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던 그런 막 혼란과 봤던 그 초대교회의 그 사랑의 그런 어떤 원형의 모델에서 벗어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 굉장히 실망하고 막 이렇게 가슴앓이하고 고통스러워했던 그 기간이 적지 않았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돼요. 이 교회는요, 주님의 교회는 정말 이렇게 완벽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주신 이 교회는 정말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런 반석 위에 있죠. 근데 그 안에 있는 이 지체들은 참 연약합니다. 앞으로 이제 주님의 형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마다 육신적인 모습들이 드러났을 때 오는 서로에 대한 그 실망감이 이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연약하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거의 뭐 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거의 90%는 지금 어디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임에는 있지 않고요. 그리고 교파에도 있고 또 이렇게 교회를 떠나신 분도 있고, 그 당시에 정말 정말 뜨겁게 주님을 외쳤던 분들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서 이 교회가 수행하는 역할들이 가장 큰 것이죠. 결국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그 미션을 이제 받는 거죠. 각 개인적으로 같지만은요, 그 개인들이 바로 교회를 향한 그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제 각 교회가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예배소 말씀들을 할 때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제가 이 교회 가운데 상처받고 어려웠을 때 그런 책들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가정교회 그런 부분들 많이 읽었고요. 그런 책들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그 일본의 그 무교회주의자 누구죠? 네? 그분이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우치무라 간조. 그 책 시리즈를 이렇게 좀 읽은 기억이 납니다. 우치무라 간조가 이제 무교회주의자였잖아요. 우치무라 간조의
책을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전달했던 그 김교신이나 함석헌 씨, CR 그 현집자죠. 그런 책들을 이제 읽으면서 맞아, 이 교회는 실망스러운 곳이야.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그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특별히 그 읽으면서 있었던 얘기들이 뭐냐면은 우린 다 성서로 돌아와야 된다. 맞는 말이죠. 근데 그 뒤에 하는 말이 이 교회와 교회 가운데 있는 이런 관습은 기독교의 껍데기다라고 이 말이 따라오더라고요. 교회가 또 교회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런 떡과 잔에 대한 이런 관습이 이런 모습들이 과연 기독교의 껍데기입니까? 그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은 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그 상처받는 그 상처에 대해서 위로받고 싶었고 그들이 이제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이고 성품적인 그 결함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 같이 학자였죠. 이 성서를 연구하면서 이 무교회주의를 이제 외쳤던 것입니다. 교회는요, 굉장히 가슴앓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 교회의 원형적인 그런 모델들에 가장 근접한 교회로 모이는 것이 그나마 가장 안전적이다라고 여기면서 저희가 이렇게 모이고 있죠. 근데 불쑥불쑥 우리 모임 가운데에서 어떻습니까?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도 여전히 동일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었고 그런 모습들이 저희도 꽤 오래전 일이지만은 교회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주님은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길 원하시는가 질문하는 겁니다. 그죠? 주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묻죠. 너는 나를 무엇이라 하느냐 했을 때 뭐라 그러죠?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한 그 말에 근거해서 그것을 이제 반석으로 해서 그 말에 근거해서 하나님 그리스도시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씀에 근거로 해서 교회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른 근거가 아니에요. 물론 성도들의 함께 이렇게 소통하고 또 서로 지체들끼리 서로 의존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교회의 기초는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기반 위에 교회가 기초되어진 것입니다. 이 기초는요 절대로 우리의 어떤 인격적인 결함이라든지 우리의 이기적인 그런 모습들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런 여러 후유증으로 인해서도 결코 무너질 수 없는 결코 그것들을 피폐화시킬 수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강력한 근거이고 기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실망스러운 이 모습이 드러날 때 우리가 과연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그것들을 이제 저희도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죠. 에베소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의 깊이 있는 말씀들을 제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읽으면서 형제 자매님들이 정리하시는 거죠. 그죠? 저는 이 말씀 자체가 저희들에게 가장 원초적인 그 말씀을 증거한다고 생각됩니다. 그 외의 것들은 우리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 경험들이 들어가는데요. 이 말씀의 단어 하나하나 문맥 한 문맥이 우리들 가운데 던져지는 우리의 가슴에 팍 인이 박히는 이 성령님의 역할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본다고 해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건 아니고요. 말씀을 많이 본다고 해서 우리가 또 어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봤을 때 우리가 겸손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그런 그릇으로 준비되냐가 문제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봐야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볼 때 상당히 우리는 조심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이렇게 루틴하게 읽는 것보다는 짧은 시간이라도 그 말씀 속에 집중되어서 자신의 상태에 상관없이 주님 저에게 이 말씀을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 말씀이 저에게 통과될 수 있도록 제가 주님의 말씀을 막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있는 일의 상황과 환경과 이 긴급한 일의 행포 속에서 제가 이 복잡함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의 것들로 주님의 말씀을 필터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저를 통과시켜 주십시오라는 그런 겸손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에베소 1장 다 읽진 않고요. 3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읽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1장 4절에 보시면요, 이 창세 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적 차원으로 말씀했죠. 창세 전에. 이 창세 전에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창세 전에는 뭐가 있었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 우주와 이런 모든 만물들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이 있기 전입니다. 하나님 그 자신이 이 창조의 사역이 있기 전에 창세 전에 바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택했다. 그죠? 우리를 택하심이 이 창세 전에 택하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를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택함 자체가 하나님의 창세 전에 택한 이 놀라운 이 시간을 지나서 시간 차원과 이 공간 차원을 지나서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오시죠. 교회는요, 이렇게 창세전에 선택한 이 성도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입니다. 그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의 무리라고 그러는데요. 이 구원받은 자, 창세전에 선택한 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탄생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죠? 디모데후서 1장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 말씀처럼요,
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랬죠. 우리의 잘난, 우리의 어떤 열정,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뭐 때문에? 은혜. 그죠? 은혜대로 바로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선택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그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소리를 외면치 않도록 우리가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센스를 우리 가운데 깨워주신 주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영적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 감각을 깨워주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선택받은 거에 대해서. 그리고요, 우리는요,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삶으로 살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아서 거룩하고 덕스러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요. 고린도 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같이 좀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입니다. 교회를 향한 자신의 인생 소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그죠? 이게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죠? 이 교회를요, 정결한 처녀로 이렇게 본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주님 오실 때 그때 정결한 처녀로서 남편에게 중개를 하려는, 중매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이 교회가 이 정결한 처녀처럼 이 세상의 것들에서 그 오염되지 않고 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이런 정결한 처녀의 거룩한 모습들을 유지한 채로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저희들이 이 교회 가운데 가져야 될 마음일 것입니다. 저희 자손들이 그런 교회에 다니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저희가 지금은 약간 혼돈이 있고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을지라도 저희 자녀들은 이런 정결한 처녀는 뭡니까? 정말 깨끗하게, 정말 모든 맵시와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유지된 그런 처녀인 것입니다. 결혼 직전에 그런 처녀로서 이 교회가 준비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오 장 2절 23절부터일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이 말씀이 바로 이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는 정결한 신부의 모습인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죠? 주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는 마음. 그죠? 이것이 바로 교회가 지금 저희들이 유지돼야 되고 저희가 있어야 될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은요, 다시 에베소서 돌아가셔서요, 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데
그 사이에 그리스도 안에서가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보니까 이 4절, 5절,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또 그 앞에서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 앞에서 또 좀 말씀을 보시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죠? 그리고 또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렇게 5절까지 6절까지 이렇게 있죠? 사랑하신 자 안에서 이런 표현은 성도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런 상태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그리고 그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신 자 안에서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저희들이 연합됐고 연합된 저희들이 함께 이 교회 가운데서 연합되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진 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희와 교회가. 저희는 그냥이 아니라 저희 교회가 그냥 단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독특함입니다. 저희 그 신우회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카톨릭 다니는 분이 있어요. 참 이게 바뀌기 쉽지 않더라고요. 제 말씀을 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열심히 그 카톨릭 다닙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독교인들은 교회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것 같지 않아. 우리는 카톨릭은 그 미사를 늘 때 굉장히 경건을 하고 그걸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한대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이렇게 막 교회 떠나고 왔다 갔다 하고 막 메뚜기처럼 막 그렇게 다니고 막 그러더라. 막 우리는 그렇지 않아. 우리는 교회에 딱 가고 비록 좀 이렇게 평상시에 술도 많이 먹고 좀 뭐 그러긴 하지만 근데 교회는 우리는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그래서 우리 성당보라고 벽돌로 정말 잘 짓냐고. 교회들 보면 막 보니까 큰 교회 몇 개 빼고는 다 그냥 목사들이 막 되게 어려워가지고 막 그리고 목사들 하는 거 봐라. 우리 그런 일들 덜 있지 않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교회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일반 저희들이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 모습들이 그에게 많이 드러났나 봐요. 자기들은 교회를 되게 중요시 여긴다. 이게 좀 왜 이런 모습들이 드러났을까요? 실제로 이 교회 가운데 상처받는 많은 분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심지어 저희조차도 인간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난 그런 교회 가운데에서 상처받은 그 마음들을 추스리지 못하고 이 교회의 하나님이 그 원형,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인 교회에 대해서 잘못 오류하는 거죠. 교회는요, 인간이 잘못돼서 그 교회가 오염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원형 그대로의 교회는요, 결코 오류가 없는 것이죠. 교회는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그런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모일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모이면 재밌기도 하겠죠. 교회 모이면 서로 교제권이 있고요. 그리고 또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요, 교회는요,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기초 위에서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그런 연약함이 드러났을지라도 그것은 흔들릴 수 없다는 것들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1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많이 찾는데요. (17장) 22절을 보면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함이더라. 이게 뭡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교회로 모인 성도들 아닙니까? 이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죠?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와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하면서 에베소의 이 서신서의 출발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이 영광을 줬다는 거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그 교회 가운데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그 아들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거든요. 하나가.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전에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이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자신과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보실까요? 에베소 한번 다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시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안에서 너희도 13절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말씀을 보면요. 이 교회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3절에 보면은 그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이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지금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아가지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이라는 거죠. 그죠?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교회라는 건물에는 올 수 있어요. 그죠? 교회라는 건물에 올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와 구원받지 않으면은 구원받은 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종교 활동을 할 수 있지만은 그가 새 생명을 가지지 않으면 새 생명의 이 무리 가운데 들어올 수 없는 것이 이 교회의 폐쇄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교회 처음 왔을 때, 그들은 우리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처음 왔을 때 저희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물론 이제 예전에 좀 너무 이렇게 세게 해가지고 처음 오자마자 막 그냥 너무 막 세게 얘기해가지고 막 저 예전에 한번 교회 가는데 아는 목사님 좀 데리고 왔는데 다 가짜야. 당신 구원받지 못해서 바로 첫 마디가 바로 그렇게 교제를 해버렸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화가 나가지고 야 그래도 좀 이렇게 교제하면서 간증도 들어보고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오자마자 다 그거 가짜라고 하면서 당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라고 그거 듣고 얼굴이 시뻘게 나왔더라고요. 들어봐야죠. 간증은 좀 들어봐야 되는데 좀 약간 처음부터 근데 처음 온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까? 묻잖아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가졌는지 그의 죄가 어떻게 됐는지 물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교회에 처음 오신 분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예의입니다. 그래서 그가 구원받은 성도이면 성도의 예의를 가지고 그를 대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예의고 그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겠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잖아요. 근데 용서하시고 그냥 지나가신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저하고 아버님하고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두 명의 청년이 거기서 물에 막 허부적거리는 거예요. 한 명은 막 이렇게 헤엄쳐 나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보니까 가만 냅두면 갈 것 같아.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막 뛰어들려고 그러는데 아버지 어디 가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기 가려고 그래. 막 옷을 다 벗으시고 이 팬티만 벗으려고 하는데 옆에 벌써 뛰어들었어. 벌써 뛰어가지고 한 청년이 수영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를 건져냈는데 어때요? 그 두 청년이 고맙습니다.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그리고 가더라고요. 전화번호도 교환 안 하더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이 그냥 지나가신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주님은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 마음속에 이제 인을 박으신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안에는
결코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고 녹일 수 없고 파괴할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주 굳건한 이 연합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안전한지 몰라요. 그죠?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에 2장 11절에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구원자로서의 뿐만 아니라 이 죄로부터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생애의 주인, 왕으로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가지고 이제는 새 생명의 주인은 납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이십니까? 주님 그리스도예요. 내가 내 생애의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면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틀린 답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주인 되신 그리스도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육신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죠? 이 세상은요, 우리를 홀리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든지 사고 싶어 하는 자동차가 있고요. 그죠? 이렇게 하면 돈 벌 것이라는 그런 요령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것을 원하시는가? 저희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아닙니까? 예전에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그 서책자 한번 읽어보셨잖아요. 주님이 들어오셨을 때 주방, 거실 다 왔다 갔다 하지만은 내가 결코 주님께 보여줄 수 없는 그런 그런 방을 우리가 주님께 이제 결코 그 열쇠를 주지 않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그 열쇠들을 가지고 있는 저 자신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맥도날드 형제님도 그랬기 때문에 그 책을 쓰신 것 같아요. 주님께 정말 내어주고 싶지 않은 그런 창고, 그 안에 내가 정말 누리고 싶은 그 창고에 있는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걸 이양하는 순간 하나하나 이양할 때 우리가 주님의 형상에 닮아간다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를 값주고 사신, 그래서 주님의 피값으로 산받았기 때문에 소유권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당신이 산받은, 우린 많이 누리긴 하지만 노예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주님의 노예는 괜찮은 겁니다. 사람의 노예는 그럴 수 있지만 주님은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지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요, 주님이 값으로 산받은 그런 존재라는 것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의 소유권은 우리에게 없고 주님 편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의 길, 나의 특권, 나의 누림만을 주장한다면 주님은 이렇게 바라보실 거예요. 빠끔하게. 그래. 세월이 지나면 알겠지. 그 시행착오 속에서, 그 넘어짐 속에서 결국은 알게 되겠지. 주님은 그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벗어날 때마다요, 저는 생각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주인 빌레몬으로부터 이 도망했던 그 노예가 한 명 있죠. 그 노예 오네시모트 같은 그 주인을 향한 반역 상태인 것입니다. 오네시모처럼요, 빌레몬 탈출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어땠습니까? 감옥에 와 있잖아요, 결국. 그러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우리 왕으로 우리가 섬기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입니다. 가장 기쁨으로 충만한 것이죠.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요, 우리를 이 통일되게 하시기 위해서요. 이 통일은요, 에베소 1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이건 사실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면요,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으로 모든 성도들을 이제 우리를 다 모을 것입니다. 그죠?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결국 천년왕국 때 우리는 통일될 수 있어요. 지금은 통일의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통일된 거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됐을 때 새로운 우주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통일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을 먼 미래의 것이 아니라 지금의 시대에 접목할 필요도 있습니다. 요즘은요, 굉장히 잘 살게 됐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될지 어떻게 알아? 저는 그냥 서울 올라왔을 때 거의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귀하다는 게 이건데, 이 대한민국이 고맙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서울에 올라오니까 우리가 아직 제대로 세대주 등록이 안 됐는데 밀가루를 주더라고요. 점심 때 뭐 먹어야 될지 모르는데 밀가루를 떨어질 때마다 동사무소에서 주더라고요. 그래, 그거 가지고 점심 때마다 제가 몇십 원 가지고 멸치 사와가지고 그걸 끓여 먹었습니다. 이 나라가요, 그 나라가 이런 걸 하는구나라고 제가 피부적으로 느꼈던 건 밀가루 보급 때였어요. 근데 지금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삽니까? 제가 보기에는 미국보다 더 잘 먹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 먹는 것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미국보다 훨씬 더 깨끗하대. 제가 봐도 더 깨끗한 것 같아요. 길거리도 그렇고 화장실도 그렇고 우리나라 화장실만큼 깨끗한 데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여행 많이 하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서 여행 가도요, 고생하러 가는 거고 한국에 빨리 와서 쉬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주의가 예전에 우리는 이제 개인주의가 좀 덜했죠. 그 우리 문화였어요. 근데 지금은 개인주의가 굉장히 심해요. 이 교회 가운데도 바로 개인주의가 들어온 것이죠. 이 신앙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제 다뤄지고 있어요. 그죠? 일요일 날 예배 드리고, 예배 드려줘야지. 그래도 말씀 들어줘야지. 이런 굉장히 수동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 교회를 여기시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적지 많다는 겁니다. 이 교회는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을 바쳐서 피 줄줄 흘리시면서 살 파이시면서 창에 찔리시면서 값으로 산바된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요, 10절에 보시니까, 계속 10절에 보시면은 통일되게 한다는 그 다른 성경의 버전이요, 다 함께 하나로 모은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다 함께 모은다. 예,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서로의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서 서로가 하나 되기 위해서, 완벽한 하나는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됩니다. 그러나 하나 되임을 위해서 지켜야 될 부분이 있어요. 서로 겸손해야 되죠. 서로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가장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가 예뻐 보일 때입니까? 저는요, 가장 저희 그 부모님이 사랑스러울 때가 그들이 불쌍함이 보였을 때 가장 사랑스럽다고 해요. 어떤 형제님은 그 어머님이 막 그 장사를 나가실 때 막 그 고생하시면서 그 추운 데서 막 이렇게 바깥에서 그 다라이 펴놓고 막 그 일들을 하시면서 장사를 나가시려는 그 모습을 보고 그때부터 이제 어머님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이러면서 하면 안 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이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들의 결핍과 그들의 모자람, 그들의 못나고 그들의 무능함이 우리 가운데 긍휼로 다가왔을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들이 은사가 확 화려하고 잘나고 그래서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의 부족함을 이렇게
보충하고 싶을 때 우리의 사랑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는 게 뭡니까? 너무 죄 가운데서 그냥 허우적거리고 너무나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도 성도들 향해서 똑같아요. 그들의 말의 실수, 그들의 행동의 그런 결핍, 또 나를 존귀 여기지 않는 그런 태도,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의 연약함을, 더 근원적인 연약함들을 우리는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13장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어서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 당시에 밥을 먹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희한하게 먹죠. 이렇게 먹잖아요. 그죠? 누워서. 그들은 이렇게 누워서 먹습니다. 이게 뭐 소화가 잘 된대요. 그러면은 이렇게 누워서 먹으면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그 다음에 앉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발꼬락내 나잖아요. 그죠? 냄새 나잖아. 그냥 앉아있으면 그나마 좀 덜한데, 자기가 냄새가 위로 올라오니까. 근데 옆에 있으면은 호흡하면 이게 발꼬락 굉장히 그렇다면요. 그들은 식사하기 전에 이렇게 손을 씻고 이렇게 발은 씻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샌들을 신으니까. 근데 아무도, 만약에 주님의 제자다, 주님을 향한 그들이 좀 더 제자의 그런 좀 만족스러운 모델적인 제자였다면 그들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지저분하니까 좀 씻자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그들은 누워서 먹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시죠. 그리고 수건을 매시죠. 그리고 대야에다가 물을 뜨시죠. 사랑의 수고는요, 사랑에는 수고가 들어갑니다. 사랑에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죠? 또 심지어 잘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기술이 필요하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무뚝뚝한 경상도 방법으로 이제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죠? 노래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 입으로 그것들을 잘 표현하는 것도 사랑의 기술의 하나죠. 근데 예수님은요, 몸으로 직접 하셨어요. 그들의 발을 씻길 때 그들의 느낌이 어땠을까? 아이고, 예수님 발가락 간지러워요 하면서 막 그랬겠죠.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도 좀 닦아주세요. 그들이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그들이 충격을 느꼈을까? 아니면 당연한 것으로 느꼈을까? 저는 그들에게 충격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도 내 발가락 냄새나는 내 발을, 그것도 한 명 한 명씩 다, 전체 다, 12명의 제자들 전체를 다, 유다도 있었어. 그죠? 자기를 배반할 그런 걸 알면서도 유다의 더러운 발을, 유다의 더러운 발을 예수님이 씻기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끼치노라. 모델을 이렇게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 본을 따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주님이 새 계명을 얘기하시죠.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말고, 너의 사랑은 한계가 있다. 인간적인 사랑이다. 너의 사랑은 그가 너에게 잘해줄 때 하는 사랑이고, 그가 너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보일지 간에 이런 본으로 사랑하라고 주님이 그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가 심지어 나에게, 나를 욕먹이고 나의 존재를 아주 미약한 존재로 그 뒷담화를 깔지라도, 그럴지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이 말씀에 적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린 다 용서해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아킬레스가 하나 있어요. 나 저거는 진짜 나한테 안 맞아. 저건 진짜 내 패턴이 아니고 저건 도저히 나가 안 돼. 죽을 때만 가능할 것 같아.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의 가장 큰 특징은요, 이런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이 참 제자인 것이죠. 그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의 본을 따라가는, 완벽하진 않지만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제자라는 겁니다. 겸손의 마음으로 다른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돌봐야 되는 것이죠. 이 10절, 11절에 보시면요, 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마무리돼야 되는데, 기업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기업. 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업이 되게 하신다 할 때. 기업은 뭡니까? 뭐 좋은 기업들 있죠. 우리나라에 뭐 1등 기업들도 있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되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의 그 모습을, 그런 성도들을 이 하나님께서 이 유산이라는 거예요. 기업이라는 것은 유산, 상속물, 영적 기업이라는 거죠. 이 유산이라는 뜻인데, 이 영적 유산을 준다는 거예요. 이 남북한이 통일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저 아내와 이렇게 오래 살지만 하나 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조그마한 삐지잖아. 그죠? 난 굉장히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하는데 불구하고 서로 안 맞아. 하나 되는 게 힘들어요. 그죠? 약간만 해도 서운해지고, 그죠? 근데 이 하나됨에 대해서 지켜나가는 그런 교회를 향해서 이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 지체들과, 이게 영어 성경에는 put together라고 그랬는데, 하나로 이렇게 연합하는, 하나로 되려고 하는, 이게 하나님께 귀한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러면 뿔뿔이 흩어지면 하나님의 귀한 기업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귀한 1등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하늘나라의 1등 기업은 바로 이 하나됨, 투게더. 맛있는 이 아이스크림 같은, 같이 모여서 이 투게더, 함께 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바울도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죠? 영적 시민권이 하늘 시민권을 우린 가진 자라는 거예요. 우린 아저씨 좀 보여주세요 하면은 하늘 시민권을 딱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하늘 시민권 이거 보여? 그죠? 우리 주님이 인장이 딱 찍힌. 그래서 골로새 3장 12절에요. 1절 2절에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땅의 것을 어떻게 생각 안 합니까? 그죠? 그러나 메인은 바로 위에 있다는 거예요. 메인이. 주와 부를 구별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요 친히 인간들을 택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각 성도 안에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우리가 연합함으로 각 성도들은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죠? 이 산돌 대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서로 연합하여 하나됨의 방향으로 이 교회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죠? 바로 이 교회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바로 성령의 인도에 복종함으로 바로 하나님 친히 그분의 나라를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토대에 의해서 우리가 형제자매들이 하나 되게 서로 겸손하게 서로를 돌보고 하나됨을 애씁니다. 이런 정결한 처녀의 그런
모습들을 교회는 계속 지켜가는 것입니다. 연약함이 일어날지라도요, 그 연약함은 바로 내가 복구해야 되는 그런 미션인 것이지, 그걸 보고 뛰쳐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보이는 부분이고, 내가 꼬매야 되고, 내가 보다듬고 안아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가운데 보여주신 이 연합의 원리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 대해서 참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를 창세전에 택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시고, 또 연합하게 하시고, 기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송케 하기 위해서 저희로 교회로 부르신 이 사실들에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